이 진행하던 강의 설교를 잠시 좀 멈추고요.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 신앙의 생태계를 지키라, 뭐 이런 제목인데요. 뭐 강의 설교도 멈추고 오늘 이 말씀을 나가는 것이니만큼 여러분 중요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주목해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좀 보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바야흐로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뭐 어떤 위기인데, 어떤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기후 위기라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감염병 위기라든지 뭐 그런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 생태계의 위기, 그 위기가 이미 도래했고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지금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사방으로 포위하고 전면에서 공격을 감행하는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다.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진정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가지 좀 점검하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인구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급격한 감소세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조금 감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반등의 여지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때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에 이른다, 뭐 1,000만이 넘게,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말이고 20%, 그리고 지금 현재는 16%에 불과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2050년이 되면은 더 쪼그라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에 불과하게 될 거다, 이런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2050년 되면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뭐 인구 절벽이다 해가지고 인구도 더 줄어들잖아요. 인구도 더 줄어드는데 줄어든 그 인구에서 단 11%, 기독교가 말하자면은 소수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유럽의 기독교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도 무방합니다. 영국은요, 예배 출석률이 단 1%예요.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영국의 그 유명한 부흥 운동가들, 조지 휘필드라든지 존 웨슬레라든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고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최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로이드 존스 목사라든지 이런 정말 복음에 탁월한 설교자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영국 교회에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바로 그 영국 지금 예배 출석률이 1%예요. 독일 같은 경우요 1.3%에 불과합니다. 거기 이슬람보다도 못해. 이슬람보다 유럽에 있는. 그래서 유럽 전체를 봐도요, 예배 출석률이 3% 이상을 넘는 국가가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뭐 유럽이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치 날개 없이 추락하듯이 추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정치인들도, 여러분 정치인들 표에 예민하잖아요. 뭐 그냥 표면은 뭐 표 하나면은 뭐라도 다 할 사람들. 죄송하지만 표 하나면은 똥이라도 먹을 사람들. 이 정치인들조차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나무인격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직책이거든요. 국가인권위원장에 그 안창호라는 전 헌법재판소의 그 법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당연히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청문회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말이죠,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다만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요, 뭐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그렇게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충격입니까? 내 신앙,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함이 생기고 이런 게 충격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야말로 정말 참담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사실 아닙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에 나갈 사람이 창조론, 그럼 말하자면 미신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 탈레반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퍼부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창조론이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 맞습니다. 진화론도 똑같이 신념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원에 관한 그런 학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 실험을 토대로다가 이 진화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일종의 단서들만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과학적 증거라고 우길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 증거라는 것은 물론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실험적인 실험 있잖아요.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 그 증거, 이걸 가지고 과학적 증거라고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원에 관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없죠. 여러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과학적 증거라고 제시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과학적 증거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죠. 단서다, 단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진화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전이 형태의 중간 화석입니다. 아니, 이게 어디에서 뭐 이렇게 진화를 할 때 그 중간 전이 과정에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화론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계의 거두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 교수인 스티븐 제이굴드라는 사람이 이 결정적인 이 진화론의 증거인 전이 형태의 중간 화석을 단 하나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진화론은요, 가설이고 추론일 뿐이며 과학이 아닙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사회적 통념일 뿐인 거예요. 그 사회적 통념을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 대놓고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거를 뭐 길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이 성경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탈레반 운운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처럼 기독교 신앙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받는 그런 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 이 시대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것이 심각합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 뭐 조금 되긴 했지만은 개막식을 보신 분 충격을 금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맥락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또 그리기도 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을 묘사하는 장면이 아니 맥락 없이 그 개막식에서 연출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제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어요. 올림픽이라는 거, 이거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일도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행사에서 대놓고 기독교를 모욕 주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성격은 다르지만 다 이게 위기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성경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이 성경이 나올 것인데, 그 성경이
중국 전역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강제로 배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대략 몇 명인지 아십니까? 1억 3천 명이에요. 1억 3천만 명. 1억 3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기독교가 뭐 박멸되긴커녕 계속 더 번성하니까, 그래서 위협을 느끼는 중국 공산당원의 숫자가 1억 명이거든요. 그들보다 더 많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성경을 이들이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대로 사니까 성경을 변개해가지고선 그것을 강제로 배포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인자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 장면이 나오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목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예수가 직접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도 죄인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다 떠나자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도 죄인이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러 옵니까? 성경을 이렇게 도를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진리가 위협받는 이 시대를 현재 살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육 현장 있죠. 교육 현장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위기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는요, 마르크스 사상을 소개하면서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마르크스주의가 사회 문제지, 우리 이 사회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사실인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좌편향된 지필진들이 우리 아이들을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그런 공산혁명을 마치 주입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막스주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군다나 대학생도 아니고 배웁니까? 그리고 그 막스주의가 가져온 심각한 인류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해악은 일절 함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처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소개한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 현장에서 그런 무도한 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어떻게 놔둘 수가 있겠냐, 이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회 교과서를 보면은요, 종교 편향적인 태도가 아주 도를 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느 교과서는, 여러분 이해해야 할 것은 교과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뭐 역사 뭐 등등 쭉 있으면은 그 교과서가 한 6종에서 10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 종의 교과서에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과서는요, 사회 교과서인데 이슬람에 관한 기술은 무려 18쪽을 할애하고, 반면에 기독교에 관한 기술은 단 2쪽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슬람 뭐 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 너무 없었어. 잡히지도 않아요. 이슬람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뭐 언제라고?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요, 불교에 관해서는 27쪽이나 할애되어 있는, 뭐 그래요. 불교는 뭐 우리나라 역사, 오랜 역사와 함께 온 그런 종교니까 뭐 어느 정도 할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항목조차 없어. 항목조차 아예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과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위원회 자체가 대단히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입 딱 닫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역사 교과서는 분통이 터져요. 훨씬 더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아이들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한번 보세요. 특히 역사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 한번 가져오라고 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특히 역사 교과서에서 이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요, 기독교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면 이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삼척동자도 아는 자명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절 언급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당하게 폄훼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 선언을 하는 33명의 독립운동가 독립 지도자들 가운데 16명이나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화,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를 빼놓고 근대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없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나 학교나 의료체제나 그리고 그 옛 구습들, 그 조선의 이 유교 사상에 꽉 쩔어들어 있었던 축첩제도까지 있었던 그 옛 어둠의 시대를 완전히 털어내게 한 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기독교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이 기독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뭐 제가 목사니까 신앙인이니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조금 넣어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는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입맛대로 그냥 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대로 쓰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 제가 몇 해 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 역사 교과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인데 우리 애들 공부하는, 먼저 놀란 것은 이 교과서가 제가 예전에 배우던 그런 교과서가 아니고 막 총천연색이 막 찬란해, 막 교과서 번들번들, 어휴, 막 그냥 얼마나 교과서가 잘 나와 있는지. 그리고 또 놀란 것은,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이 지필진의 특정한 어떤 이념과 역사관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내용들로 우리 아이들의 역사관과 역사의식이 왜곡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로 인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우리 애들을 종종 불러다 놓고 이 대목은 잘못된 거다, 저 대목은 잘못된 거다. 물론 제가 뭐 역사 교사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지적해 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지필 의도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이념과 역사관 이런 것을 반영시키고 있는 이 교과서로 오염된 그런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배우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뭐 많이 계시지만은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죠. 이 교과서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젠더 교육의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은 남자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이 있다 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공적인 학교 교육에서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그래 내비둬 뭐 애들이 그걸 믿겠어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성경의 가치관으로 딱 개념화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백지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려주는 대로 그냥 그 인생이 스케치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게 학습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사실인 양 배우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행사인 퀴어 축제를 인권운동과 문화축제로 그렇게 소개시키고 있어요.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는요, 여러분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쭉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평가하는 거예요. 그 평가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묻는 항목에 거기에다가 네라고 답을 해야지 내가 인권의식이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사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흉악한 것은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은 물론이고요, 중학생들에게 소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르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행위를 누구의 판단 없이 내가 스스로 자유로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중학교 애들인데 성행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뭐 엄마나 아빠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고 선생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성향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 보라,
이런 식으로 권유하고 있기까지도 합니다. 이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 설교에 올라가는데 거기 밑에다가 제가 찾아온 이런 자료들을 좀 몇 개 첨부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권 조례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성관계를 할 자유를 천명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저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씨가 불법한 범죄로 인해서 교육관제를 내놓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다시 교육관 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든 어디든 다 비슷합니다. 소위 굉장히 좌경화된 그런 교육관들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의 이 교과서를 비롯해서 학교 현실들을, 학교 현장들을 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담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정치 성향에 대해서 말하고 무슨 정치 진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또 교과서 이런 거에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불과 몇 해 전부터 아주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출산을 경험한 학생들이 매년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다 통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이렇게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데 고딩 엄빠 이렇게 나와요. 엄빠, 엄마하고 안빠 줄임말인데 고딩 엄빠 이게 나와요. 이게 처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잠깐 보니까 고등학교 애인데 딸인데 애기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떤 가정사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인데 저 그거 보자마자 우리 애들이 볼까 해서 그냥 서둘러서 화들짝 놀라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처럼 교육 현장이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쇠뇌해가지고요 아주 나쁜 못된 어른들의 어떤 특정한 사고, 그런 가치관, 이거 세속 문화의 가치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뇌해서 우리 아이들을 세속 가치에 말하자면 홍위병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통탄할 그런 일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들의 심중에 있던 죄,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던 그 죄가 거대한 사회 문화의 큰 물결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그 죄가 마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정상, 윤리적인 노멀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에른스트 베커라는 사람이요, 악이 사회화되면 대중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죄는 도덕적 면제를 받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이 사회화되고 죄가 대중화되면은, 일반화되면은 사람들은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죄의식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게, 이게 무슨 죄인데?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시대에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행위로 인식되고 노멀한 삶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꿈꾸는 세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는 세상일까요? 사단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특히 지금 정치권에서 혈안이 돼가지고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이야말로 그러한 세상,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가, 악마의 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수년 동안 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했죠. 지난 21대 국회에는 무려 4번이나 발의를 했어요. 4번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살림살이에 관한 문제예요? 나라 경제나 안보에 관한 법입니까 그게? 그 법을 4번이나 계속해서 발의하는 거, 안 되면 또 발의, 안 되면 또 발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법을 그토록 제정하려는 그런 국회의원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발의를 하고 누가 동조를 하는지 우리는 두 눈을 붉히고 주시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현재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강단의 자리에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7월 달에요,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성 배우자를 부부로, 가족법 안에 있는 부부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대법관들이 말이죠, 정신머리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법이 오래전부터 올라가서 이 대법원에 계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 대법관이 며칠만 있으면 퇴임하게 됐단 말이죠. 물러나기 전에 이 법에다 방망이를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물러난 거예요. 이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법관들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차별금지법을 금방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신호탄이 된 거예요. 국회에서 계속 막아왔어요. 시민들이 막은 거죠, 국회의원이 아니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막은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서 이제 언제라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됐다라는 거죠. 이젠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만의 칼리프라는 남자 선수인데요, 복싱 여자부 다른 경기도 아니야, 복싱 막 서로 두들겨 패는 복싱에, 이 복싱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 이만의 칼리프일까요? 뭐 손 들고 있는 저 친구겠죠.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자, 결승전입니다. 저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냥 한 대 치니까 저 오른쪽에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여자는 대만 선수인데 결승전에서 그냥 기권해버렸어요. 그냥 손도 못 대냐, 경기 뛰지도 못해. 저 체격을 한번 보십시오. 저 여자입니까? 아니, 남자예요. 당연히 남자예요. 생물학적으로도 남자고 그냥 남자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소하고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IOC는요, 남녀의 구분은 염색체로만 염색체로 하지 않고 뭐로 하는데, 염색체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 선수의 우승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논란이 일어나자 저 금메달을 딴 저 이만의 칼리프라는 저 선수는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여러분, 누가 억울합니까? 저 결승전까지 올라간 저 선수 있잖아,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겠어요, 저 대만 선수. 그래, 남자가 또 체격이 자기보다 2배나 된 남자가 그냥 기권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그런데 저 이만의 칼리프가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면 이런 논란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혐오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분을 토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열린 여자 역도 대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애비 실버버그라는 남성이요, 자기는 여성 정체성을, 이거 무슨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자기는 여성 정체성을 난 성 정체성이 여성이야, 이렇게 우기고 주장하면서 그 역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여자 역도 대회. 그 여자 역도 대회의 대회 최고 기록이 122kg예요. 122kg. 그런데 이 친구는 단번에 167kg를 번쩍 들어버렸어요. 45kg나 더 많이, 4kg도 큰 건데 45kg 그냥 더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 기록은 깨지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역도 협회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우승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선수가 캐나다에 있는 차별금지법에 호소할 테이고, 그러면 승소하게 되는 것이 지금 그 구조인 거예요. 캐나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한 의사가요, 의사예요, 사람 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의사가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남자인데 자기가 막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환자가. 그래서 남성이라고 말했다고,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헷갈렸죠.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랬다고 고소를 당해서 직업을 잃고 지금 현재 소송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베이커리 카페 주인이요, 동성 부부가 원하는 커플 케이크를 제작해 주지 않았다고 고소를 받았어요. 수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중에 수입도 급감을 하고 자기 직원들도 절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어디보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뭐건 나하고 좀 먼 얘기 같이 들립니까? 어디보다 가정이 위협을 받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내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육 환경 있잖아요. 그런 교육 현장으로 인해서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 그런 교육 현장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 동성애에 관한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막는 부모 있잖아요.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살짜리 딸한테 유치원에서 막 동성애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제재하려고 하는 그 부모는 유치원에 소송을 당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살짜리 내 딸 아이가 성전환을 한다고 할 때 부모가 그것을 막으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계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각에서 어떤 일부의 어떤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요, 그것은 차별금지법 그런 게 아닌데 너무 호도하는 거라고, 너무 과대해가지고 그렇게 침소봉대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독교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이미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학교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교육 주간을 따로 만들어요. 교육 주간이 있어요. 한 주간 딱 배우는. 그 정도로 따로 띄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해요. 남자와 남자는 어떻게 성행위를 하고 여자와 여자는 또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 많은 가정은요, 그런 교육 주간에는 자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물어요.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우리 아빠는 동성 성행위를 옳지 않은 것으로 가르쳐요 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선생님이 경찰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그 부모와 아이를 격리시킵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애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이 학교를 끊고 홈스쿨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신앙과 교회에도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는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후에 서명 검증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요, 그 과정에서 목사들의 설교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교회에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웃기는 일이죠. 목사 설교 원고를 검열하겠다, 설교를 검열하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못 이겨서 결국은 미국 감리교가 최근에 차별금지법을 교단 헌법으로 도입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미국 장로교는요, 이미 한지 오래됐고 감리교 같은 게 버티다가 차별금지법을 교단 헌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감리교 교단 안에 있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성경적으로 성경의 진리대로 믿고 살고자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선포하고자 하는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가, 동성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그런 목사가 예배하고 설교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 교단의 관계자가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말하자면 파면 통지를 하는, 예배 중에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영국에서는 2021년에 존 셔우드 목사가
남녀 창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남녀 창조와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요,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인가?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의 영향은요, 이단에 대한 대응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 말하지 못하고 이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차별적인 표현이라,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미 벌써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이름도 희한한 이 기관에서요,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는요, 이단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은 바로 삭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실 아십니까? 네이버나 다음 이런 사이트에 이단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삭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파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파수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거짓인 이단을 분별하고 비판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기 버거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처럼 사방에서 옥죄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그런 사회에선 무엇보다 어떤 처벌이 무서우냐면요, 어떤 처벌이 무서우냐? 벌금형.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그냥 실형 때려서 몇 년 살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벌금을 매기네, 벌금을. 근데 벌금이 더 무서워. 자녀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려는 부모, 교단에서 성경의 진리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자 하는 목사, 차별금지법을 어긴 발언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벌금형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아이가 와가지고선 유치원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빠는 다른 말 하네. 그래서 그 말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선 누군가 고발을 할 때 앙심을 품고 고발할 수도 있고, 학교 선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고발할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애하고 당분간 격리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예요? 벌금이에요, 벌금. 벌금을 계속 때리고, 그리고 가중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은요, 세속문화의 혁명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세속문화가 일으키는 혁명이다. 부정적인 그런 말로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을 권리로 둔갑시키고요,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제 동성애를 비롯해 타락한 성문화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삼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도래했다. 그런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일까요? 먼저는 당연히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요.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급속히 교회가 세속화되고 복음 전도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요,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무려 45%, 50%에 육박하는 그런 이 서구 교회로 치면은 이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화율이 아주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이 차별금지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이 말이에요, 뉴질랜드가. 그러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수가 불과 4%, 45%에서 4%로 급감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적인 현실을 맞고 있어요. 이런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했을지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요. 이런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뜻있는 지도자들이요, 국회가 입법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단일 대오라 한국 교회가 뭐 이거만큼 우리가 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해서 이 연합 예배,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10월 27일 주일이에요. 주일 오후 2시, 10월 27일이 사실 종교개혁 주간이거든요. 주일이거든요. 오후 2시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어나 나라를 다시 세우자, 뭐 그러면서, 예, 한국교회 200만 명이 다 모이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런 사례가 없었죠. 예. 그래서 악법을 막기 위해,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들, 진리의 파수꾼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무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한국교회 여러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열었어요. 이건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정기 총회입니다. 예, 주요 교단들이 쭉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모든 주요 교단들이요, 다 저 행사에 동참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다 했습니다. 물론 장로교 통합교단에 속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뭐 어느 교단에 속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쨌거나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 우리 교단도 저기에 참여하기로 결의를 했고요. 그리고 합동교단, 장로교 백석, 합신, 그리고 고신교단, 이게 다 주요 교단이거든요. 말하자면 메이저 교단인 거예요. 거기서 저 대회에 다 참석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상위 기관인 총회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저기 다 나가서 악법을 저지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것이죠. 뭐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역시 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 역사 한복판에 우리도 있으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실은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조금 힘드십니까? 말씀을 따라오기가? 그렇지 않죠? 예, 주목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또 오늘만큼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사회를 보세요. 지금 사회를.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규제 사항도 없어요. 예. 제도나 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차별하지도 제재하지도 전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 어떤 규제나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는 지금 현재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어요. 뭐 나 동성애 할래, 뭐 누가 막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도 왜 굳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굳이? 결국 전통적인 가정관을 해체하고요,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려는, 붕괴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신념이나 행위를 정상으로 범주화시키면서 전통적인 가정관은 차별과 혐오의 태도인 양 그렇게 낙인 찍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와 신념,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을 무례하게 비난해요. 잘못된 거라고. 도리어 전통적인 가치와 가정관을 주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무도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위험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뭐 사회의 어떤 일부 일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일이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가. 뭐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야 물론 나도 싫지, 아우 나 그 징그러워, 나 동성애 싫어.
반성경적인 죄야. 그런 점도 다 인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뭐 차별금지법 만든다는데 뭐 이렇게 야단이야? 막 강화문까지 뭐 한 번 나가봤는데 뭐 거기까지 뭐 가자고 막 결의까지 하고 뭐 이렇게 뭐래 그럴 일이야 그게?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은요 뚝이 터지는 사건이에요. 뚝이 터지는 사건. 예.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뚝이 터져서. 그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 번 빼앗긴 거 다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야지 되는 거지 한 번 뺏겨버리면요 되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신앙과 특히 자녀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서구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서구 교회들도요 거기도 다 복음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그래 다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 서구 교회들도요 동성애를 그저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였어요. 차별금지법을 그저 시대적 대세로만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무관심한 태도로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했다고요? 지금 이 서구 교회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고 초토화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보통 제일 부자가 누군지는 다 알아. 이 일론 머스크는요 아들이 딸로 성전환을 하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아들이 딸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아빠가 충격을 받으니까 아빠가 충격을 받았다고 이 아빠하고 있잖아요 절연을 선언하고요 관계를 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나 그 기사 읽었을 때 맨 처음 떠오르는 게 아이고 아빠가 굉장히 부자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전에. 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지금 그런 농담을 지금 제가 할 때가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요 동성애의 온상인 여러분 트위터라고 있잖아요. 동성애의 온상이었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동성애의 온상인 트위터를 이 돈을 많이 잃어버리면서까지 그걸 인수해가지고 X라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에 바로 그와 같은 가정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얼마든지 코앞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듣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신앙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개인화예요. 개인화.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여러분 그래도 같이 한번 나가봅시다. 신앙의 개인화 이게 큰 문제예요. 그저 내 앞에 있는 문제 그냥 이게 해결되고 그리고 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뭐 내 신앙이 좀 회복이 되고 그거밖에 없는 그거밖에. 내 인생 내 가정 조금 더 나가면 교회 그것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이 신앙의 개인화 신앙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 불이 나버려요. 불이 나버렸어요. 막. 근데 내가 내 집은 괜찮아. 나는 내 집만 나는 내 집만 뭐 하면 돼. 자기 집 청소를 하고 자기 집 화분을 닦고 있고 뭐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파트 자기 동에 그냥 다 불이 나가지고 언제 자기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불길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뭐 우리는 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다 학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얻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생태계 이 정도는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책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신앙의 생태가 다 무너져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독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독교 수가 감소해.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만 9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전체 한국 교회를 하면은 몇십만 명이 빠져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감소했어요. 그런 걸 들으면은 그냥 그건 숫자이고 통계일 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피부로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은 결국은 신앙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런 현상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나라는 그 신앙의 개인화, 그 바운더리,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 구원에만 매몰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그 창조 질서의 회복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창조 질서와 가정이라는 이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 이거를 수호하는 그 소명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 구원에만 매몰될 때는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필연 역사 앞에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무대는 역사고 사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난 온전히 신앙생활해. 그리고 개인 신앙에만 매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역사 앞에서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사회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 이 책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과 역사 앞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말을, 말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 생태계가 붕괴되고 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결국 내 개인 신앙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버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내용,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그 무도하게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이 신의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국가 행사로 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수백 수천의 이방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무원으로 배치시켰어요. 아합의 가장 큰 악행이, 아합이 왜 그처럼 악랄한 하나님 앞에서 왕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어떤 개인을 막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아니면 막 그냥 일부 누구를 죽이고 그래서 악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 가죠. 천국 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신앙의 생태계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종교,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이 갈멜산으로 그 이방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이 제사장들 850명을 다 모아가지고 영적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여기에 불러 응답하는 분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엘리야 또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붙이시 하나님의 역사를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를 얻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척결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의 생태계로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요,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이 신앙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붕괴되면 우리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이 악하고 거짓된 문화로 영적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 영적 생태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진리를 파수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